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이 작으심에도 들으시고 저희들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나가는 말들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또 바람의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천간을 만한 자리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리니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만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 내게 주어진 나라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즐거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내의 마음 품지 않을 이 은혜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 이 하루도 평화롭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내가 온유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할까봐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용문동에 우리 현지 사는 집 근처에 그때 맹장 수술을 했던 병원이 있었죠. 예. 그때 맹장 수술로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아빠가 처음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상황이었고, 제가 듣는 데서 의사 선생님이 맹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들이 20대 전만 하더라도 맹장으로 죽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인데도 맹장이 터져서 장기를 다 훼손시켜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빠가 수술받고 퇴원하실 때까지 병실을 제가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때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 병실에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생명 15년 연장해 주세요. 그때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제발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방구가 나오고 건강해지셔서 퇴원을 하셨어요. 뭐 지금의 눈높이로 본다면 어린아이의 철없는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하나님 치료하시면 간단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마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들로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들, 소망의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없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찬양합니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양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움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양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움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양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양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워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심장이 떨렸던 그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원하는 저들이 아니라 경외해지는 저들이 아니라 간구해지는 저들이 아니라 너무 지혜로워지는 저들이 아니라 신결하며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일을 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더럽고 주의지는 저희를 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귀한 값비싼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아끼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로 아낌없이 나가시는 저들 되게 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오고 음향이 좀 걱정이 되어서 오늘 큐브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튜브에 듣는 분들이 큐브가 뭔가 그러시네요. 네, 작은 앰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저주는 무섭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그런 제목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굉장히 단조같이 조금 무섭기조차 한 그런 제목인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제목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망의 제목들과 말씀들을 붙이고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붙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시작된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던 자들이 나오므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에코가 들어가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여로보암을 따르던 10개 지파의 별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북이스라엘의 고위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수르에 사로잡혀져 가서 뿔뿔이 흩어져 분산되게 됩니다. 대신에 이들을 지배하게 된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살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이 시행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을 했었는데 아수르의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그런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다문화가 되면서 혈통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변질되었고 혈통이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 또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래지고 있잖아요. 우리 월평동도 전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 앞에 놀이터에도 저녁이 되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 흔들 의자에 앉아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돼요. 저희 유미가 다니는 그
신일여고 근처에 가게 되면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저희 만나는 아이들의 열에 5, 6명은 혼혈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다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고 아이들을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슬람화가 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종교성조차 신앙조차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때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며 회방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적대시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예 저들은 더러우니까 내가 안 마시고 말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준 뒤에 주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돌봐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라고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입에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그렇게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순수성을 잃고 훼손되고 황폐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결코 작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엄청난 태동이었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원조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박해와 핍박의 바람이 사울에 의해, 사울의 주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사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자랑했던 이 사울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의 바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대인 영적 불모지라 불리웠던 사마리아에서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 이 어찌 대조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야곱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지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처럼 역전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일컬어서 큰 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몬 스스로만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며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 같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시몬과 비슷할까요? 응? 이만희?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허경영 씨가 떠올랐어요. 허경영 씨 참 난놈이에요. 난 사람이에요. 우리 허씨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발 막 들고 보셨죠? 자기가 막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참 재밌는 사람인데, 예, 이 시몬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마술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제가 자주 웃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도다니면서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내려고 했고,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중 2 아들에게 달려들면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빨가벗고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고, 특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어요. 그 마술책의 책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2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이면 엄청난 일이죠. 5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을, 책을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 중에는 평범한 값싼 마술책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마술책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불살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마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큰 자라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갈급함이 있었고 속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뒤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몬이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여길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였으면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예. 마술은 트릭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능청스럽게 잘 속이느냐에 따라서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속여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었는데 자기에게서 나가는 권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권능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돈을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줬겠죠. 유명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내게 이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몬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마 떨어져라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찾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구원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우리 청년회 때 정말 새소리를 자랑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들도 물론이거니와 목사님이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목사님은 새소리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사인이야. 작아야.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노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어느 교회나 들어가면 목사님이 왜 앞에서 주여 주여 막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흉내나는. 그래야만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걸로 인정받아서 저희들도 무조건 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차후의 문제야. 목소리가 일단 쉬어야 돼. 기도원에 가서 목소리가 안 쉬어서 내려오면 헛방 놀다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뭘 하든지 목을 뭐 이렇게 믹서기 갈듯이 막 수세미로 가는 것처럼 해서라도 목을 쉬어서 내려와야 돼. 그래야 청년들도 야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기도 많이 하셨구나. 응? 그런 인정함을 받을 시대였어요. 그래서 새소리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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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주시겠지, 내일은 주시겠지. 이 강사 목사님이 약속하시고 장담하시고 저 목사님이 장담하시니까 부르시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불에 가서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안 되는구나 포기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불러다가 앉혀놓으시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들도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성령님을 부어주는 권능을 자기에게도 주어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도 순수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대가로 돈을 주면서 요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주어라?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저 주라고 하셨겠어요? 싸서? 너무나 흔해서?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값을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살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선물을 아무 대가도 없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비싼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시몬은 그런 성령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구이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신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시몬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시몬이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시몬이 요구했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이러한 요구는 어떤 요구예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게 하려는 요구였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몬이 그저 단순하게 자기가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와 책임감이 단순하고 그냥 호기심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몬처럼 그저 단순하게 갖고 싶어서 요구했을 뿐인데 그 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저에게 주세요. 그랬다가 그 말을 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죽였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리송하죠? 힌트를 줄까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예. 그렇죠. 누구예요? 응, 맞아요. 이야, 우리 집사님이 보시니까 달라지는구나. 봤지? 예,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 말을 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이 그저 아름다운 여자를 갖고 싶어서 취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이요 자기에게 있어서 어머니 뻘이었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는 그 말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어떠함을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때와 그 시간과 분위기, 말한 뒤의 처신과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메시지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페북도 있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하는 시대이지만 그 메시지와 내용이 담고 있는 무게감을 함께 나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귀한 줄을 알고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까지도 이용하려고 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악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죠? 맞아. 어떤 목사님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명성을 이용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도 종이장 차이예요. 우리도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시몬과 같은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짐승이 뭐예요? 뱀이었죠. 뱀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순결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하와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자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아서 뱀은 평생을 배로 다녀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하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사랑할지언정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수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거나 무식해서는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 장성한 연령에 맞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둘기같이 순수할 거야. 나는 비둘기같이 신진무구할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백치미의 여왕이 돼요. 계속 순수하기만 해요. 나이가 막 50, 60 됐는데 계속 순수하게 제가 순수하게 맨날 웃기만 하고 이래도 좋다 저렇다 저러다 좋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하시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나사가 빠져나가면 저러시나 그러겠어요? 예, 나이에 맞게 순수한 것을 유지하되 지혜롭고 또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시몬이 성령님의 권능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바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본인이 거저받았으니 더욱 거저 나누고 싶어야 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알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눴어야 됐으며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랬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다가 베드로로부터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저주를 받자 그 저주는 받고 싶지 않고 무서워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드려 지금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주는 무서워요. 저주는 싫어요. 벌 받을 거는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벌 받을 짓을 하고 있어. 저주 받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주하지 마시라고
벌 받기 싫다고 말하는 게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상과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을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상을 받을 것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상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상 받을 짓을 하고 축복 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벌 받기 싫고 저주를 받기 싫으면 벌 받을 일, 저주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상 받을 짓은 하지 않고 벌 받을 짓만 해놓고 저주하지 말라. 벌을 받기 싫다. 제발 지금이라도 저주를 돌이켜서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상 주심을 믿고 바라고 그 행위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 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권능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다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어리석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처음 이 시몬도 처음 그 권능을 봤을 때 얼마나 이거보다 싶었으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겠습니까? 그 전심으로 따랐던 순수함을 언제나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찌 우리 사람끼리도 매일 그 변명을 하면 야 해도 너무한다. 언제까지 그럴 거니? 내 스스로도 그런 내 모습을 지나간 기록들을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 받을 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칭찬과 인정함을 받는 저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서 내 배를 불리고 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